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보면요,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길을 떠났는데 시내 간다고 왔는데 여보 잠깐 당신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빨리 집에 오소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인지 아세요?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처음에는 자기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에서 질문을 하는, 예를 들어서 소선지서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 보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았나이다. 뭔지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캐내고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질문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냈다 생각하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버릴 줄 아느냐? 나는 버릴 줄 아느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유의 욕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태어나면서 주먹을 꽉 쥐고 나옵니다. 뭔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무엇인가 손에 잡히면 그대로 쥐고 뺐으면 울고 그리고 쥐고 있으면 입으로 가져갑니다. 쥐고 먹고 자기를 위해서 어쩌면 생존을 위해서 당연한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 하나의 어떤 습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는 데에 있어서는 안 빠집니다. 뭐든지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먹고 보자 그러잖아요. 돈은 누가 낼지 몰라도 우리 다 일단 먹고 그 다음에는 누구 돈 낼래 하고 서로 쳐다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 모든 말 속에는요, 먹는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이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소유하고 먹고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전하면 또 뭐가 되느냐면요. 사람들은요. 그 자기가 혼자서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근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운 노래 가운데 그때는 저는 어릴 때에 찌르릉 찌르릉 비켜나세요를 배웠습니다. 요즘은 따르릉 따르릉 그러더라고요. 그게 세월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배가 고플 때는 총소리를 빵빵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빵빵 하는 거죠. 또 탕탕 그럽니다. 이제 뭐 갈비탕을 먹는지 설렁탕을 먹는지 탕탕 그래요. 그런데 그 찌르릉 찌르릉 따르릉 따르릉 좋아요. 비켜나세요. 그 다음에 뭐죠? 자전거가 나간다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너희들 비키라는 거예요.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비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니까 너희들 비켜.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먹고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듣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도 자기중심으로, 판단하는 것도 자기중심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집에 있으면서, 그때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보면 크로스워드 퍼즐 있잖아요. 그 단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질문이 나오느냐면, 양의 울음소리 뭐냐 그래요. 우리는 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딸 보고, 막내 딸 보고, 야, 양의 울음소리가 뭐냐 그러니까 바 그래요. 뭐지? 바. 이놈아, 양이 매 그렇지 무슨 바냐 그러니까, 아빠 그게 바지 어떻게 매냐 해요. 듣는 게 틀려요. 그래서 이제 BAA 쓰습니다.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마음이 상해요. 어떻게 바냐 이거죠. 그러면 야, 돼지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오인꼬 오인꼬 그런다 그래요. 이놈아 꿀꿀이지 그게 어떻게 오인꼬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지금 귀에는 오인꼬로 들리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자기 식으로 듣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듣는 소리하고 서양 사람이 듣는 소리하고 차원이 틀려. 그런데 이 들리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뭘 먹는 거하고 아내가 뭘 먹는 거하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생각해서 여보 이걸 뭐 잡숴야 돼 저걸 잡숴야 돼요. 자꾸 그러면 또 짜증나가지고 안 먹는다고 잘라버립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어느 그 나이 좀 든 두 내외가 상담자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희 두 내외는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난 저 여자하고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여자도 말해 난 저 남자하고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이만큼 살았는데 왜 그래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그 이혼 이유 뭡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요 우리 두 내외가 출출하다고 그래서 감자를 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내를 보고 여보 소금 좀 가져와 그러니까 무슨 감자를 찍어 먹는데 소금을 찍어 먹어? 설탕 찍어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설탕을 부들부들 가져온 거예요. 여보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지 왜 설탕을 가져오겠네? 소금이 안 좋다는 거야. 설탕으로 원래 감자 쪄 먹을 때는 설탕에 찍어 먹는다는 거야. 이제 이까지 싸웠어. 감자 찍어 먹을 때에 설탕이 맞느냐? 소금이 맞느냐? 이거 싸운 거예요. 그 나가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 시집에 사는 일도 다 좋더라.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 처가는 오르냐? 야 너 그 장모 보니까 뭐 어떻더라? 이제 나가니까 그렇게 싸울 바에 안 살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상담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 감자 쪄먹다가 또 이혼할 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달랬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까지 싸웁니까? 그러면 두 네 분이요 따로따로 소금 찍어 잡수고 설탕 찍어 잡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해가지고 한 번은 소금 찍어 먹고 한 번은 설탕 찍어 먹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혼한 거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냈어.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담자 오늘 하루 상담했잖아요. 오늘 두 내외가 찾아와서 감자를 쪄먹다가 이혼한다 그러는데 소금이 맞느냐 설탕이 맞냐 그런 게 싸웠는데 왜 감자를 쪄먹을 때 그거 가지고 싸우느냐? 원래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건데 강원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은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다 달라요. 다 생각이 다르고 내 식으로 살아야 되고 내 식으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싸움이 생기고 문제를 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 믿는 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 믿는 식으로 믿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중심에서 살 것인가 이걸 생각했는데 이걸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내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일이나 기도 생활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뭐가 중심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하면요, 자기 지식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가문이 좋으면요, 결혼할 때도 가문을 따지고, 모든 삶을 살면서도 이런 식인데, 양반 가문, 어떤 가문, 그거 따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읽어주신 4절 이하에서부터 쭉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압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이요,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참 학자적인 교육을 다 받았고, 로마 시민군 가져가 있고, 난 다 좋다 이거죠.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자랑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언제 그걸 깨닫습니까? 예수 만난 다음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인 사정을 모릅니다.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지고 계신지, 한국에서 뭐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세가 뭐냐 이거죠. 바울사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았지만은 예수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버릴 줄 아느냐 이거죠.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가장, 여러분들 어른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면 막 구슬 같은 거요. 저희들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이거는 구슬 치면 잘 맞는다 그러고 말이에요. 딱지도 말이에요. 이거 해가지고는, 이거는 막 탁 치면 저기 확 넘어가는 그런 딱지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또 서랍에 넣어놓고 털 바꾸고 뭐 좋은 거 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녀들 길러보셨지만은 뭐 베이스볼 카드 같은 거요, 막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자꾸 소유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치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냐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랑할 거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가운데서도 이만하면 대단한 인물 아니냐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까지 자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 보면요, 딱 이거 버릴까 그러면 아이고 다음에 또 설지 하고 또 놔두고, 그러니까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사시다가 이제 콘도나 아파트로 이사 가면요, 아깝지만 다 버립니다. 다 버려야 돼요. 들고 가면 갖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이구석 저구석에 처박아 놓고 살았는데, 이 집을 비워줘야 될 때는요,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물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들, 세상의 명예, 내가 가진 인생의 모든 지식들, 이걸 다 그냥 킵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어. 여러분,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스쿠발론이라 그래요. 스쿠발론. 그래서 제가 이 스쿠발론을 그냥 제 나름대로 스쿠발론 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스쿠발론이라는 말은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경은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그 뜻은 뭐냐면요, 여기 강단에서 말하기 좀 미안합니다만 그냥 들으세요. 똥입니다. 똥.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진 지식, 이 모두 다 똥이다. 이제 제가 이제 스코발로지, 이제 배설물 학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 다 아는 거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첫째는 이 배설물은요, 최고의 것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할 때 가장 좋은 거 잡수잖아요. 이게 몸에 좋다 잡수고, 이게 누가 권해서 잡수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잡숴서.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로 좋은 거로 만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배설물은요, 늘 가지고 다닙니다. 딱 변비가 안 걸린 이상은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버립니다. 안 버리면 문제가 커요. 그런데 버릴 때에 돌이켜보면서 이거 만들 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플러시 안 하고 집에서 늘 들여다보고 구경합니까? 그냥 플러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될 동안에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학문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수고해서 물질을 얻었습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 물질을 얻었지만은 그것을 다 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게 돼서 내가 플러시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버릴 줄 아는가? 그거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우리 무너집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 이걸 하나 다 가지고 내가 삶을 영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빠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보세요. 예수 없이 많은 인생의 것을 누린다 해도 내 삶이 끝날 때에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변합니다. 미국에 있는 공항에서요. 유명한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가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해놓고 비행기를 티켓팅하러 체크인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 공항에 미국의 상원 의원 한 분이 자기도 시카고에 큰 볼 일이 있어서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 상원 의원이 그렇게 하지만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내세웠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지금 상원 의원이요. 내가 지금 시카고에 볼 일이 있어 간다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자리 하나 못 만들어주느냐. 그냥 항공사 직원이 그 상원 의원이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고 또 특혜 아닌 특혜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쭉 보는데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당시에 유명한 작가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쑥 빼고 이 사람을 넣어서 가게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못 갔죠. 그런데 그분이 시카고에 도착해가지고 뭘 해를 갔냐면 해밍웨이가 강연한다 그래가지고 그 강연 들으러 갔는데 해밍웨이가 못 왔대요. 왜 못 왔냐 물으니까 비행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왔대요. 여러분 웃잖아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지만은 실제로 있어야 할 것. 거기에 세미나가 있고 강연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해밍웨이가 왔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삶을 다 이루었다 말할 때에 그게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 삶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게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많은 인생을 터득했다, 가졌다. 나는 그래도 뭐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서 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도 그게 주님이 계셨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플러시 못해요. 아까워서. 그러나 바울 사도는 모든 걸 다 플러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정말 여러분들이 주무시다가도 탁 깨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됐는가. 난 오늘쯤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참푼주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게 얼마나 귀해요. 나는 말씀이 좋아. 은혜 받고 좀 원해. 내가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섬기면 되겠느냐. 이번 부흥의 기간 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제가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토요일 새벽은 제가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제가 전도서를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함께 있는 우리 목사님 보고 야 내가 이제부터 다음부터는 전도서를 강의하려고 할게.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래. 왜? 그러니까 그거 하면 목사님 늙었다는 표현입니다. 표현해. 그래. 왜? 그러니까 헛되고 그래. 야, 이 사람아 헛되고 할지라도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의미가 있다. 야, 나 한다 그래. 그 무지하게 뭐라 그러겠어. 내가 한다는데. 근데 여러분 전도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똑같이 헛되다만 생각합니까? 안 헛된 것도 있다 생각합니까? 투표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전도서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에 대해서 1장, 2장에서요. 자기가
농토도 내려받고 뭐도 해봤고 뭐 저도 많이 도받고 별의별 거다 광대를 사서 웃어도 받고 다 해봤다 그래요. 그런데 인생을 헛되다 그런 거 보고 누가 그럽디다. 뭐 솔로몬지는 뭐 다 해보고 뭐 헛되다 그러는데 그래요. 근데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요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저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차가 하나 나와요. 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오면서 저를 보고 창문을 내린다고 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 길 막혔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바로 가야 되는데 지는 들어가 보고 하면서 내가 들어가겠어요? 그 사람의 지혜를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허다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그 전도서를 보면요. 난 전도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전도를 뭐 헛되다 그래요. 내가 여러 가지를 다 해봤으나 헛되도다. 그래서 자기가 중간에 결론 하나 딱 내립니다. 여러분 전도서 아시잖아요. 뭐라고 결론 내냐면 전도서 7장 2절이에요. 이 말씀합니다. 인생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헛되게 살 바에야.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래요. 거기까지 읽으면요. 참 인생 살만 안 납니다. 살면 뭐예요? 다 그렇게 쓰러져 가고 다 죽어갈 건데. 그런데 솔로몬이 그 7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해놓고는 반전을 일으킵니다. 언제요? 9장 4절에 가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헛되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으라는 거죠. 그것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개가 그 앞에서 꽁지를 내리는데 그러나 사자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하나님 모르고 죽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살아있는 내가 낫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것이 낫냐? 그것이 전도서 11장 마지막에 가면 이 말을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1절에 가면 너는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살아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헛되니까 플러시하고 물 내려버리고 스쿠발론 보내버리고 이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격하는 그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소유하고 다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영원토록 가질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다 두고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요. 돈을 헤아려도요. 안쪽으로 헤아립니다. 내 돈 그러고요. 그런 걸 쑥 내놔요. 이 서양 사람들은 돈을 막 줄 것 같이 막 척척해가지고 내 앞쪽으로 해놓고는 쓱 긁어가고 우리는 내 돈 하고 안쪽으로 헤아려요. 여러분 그런 욕심내어서 살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그분 중심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번 붕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를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는 나는 버립니다, 주님. 내 세상에서 자랑하던 거, 내 미모 하루아침에 무너집디다. 내 건강 하루아침에 무너집디다. 내 세상의 명예 하루아침에 무너집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대했기에 여러분 예수 만난 다음에 뭘 버렸습니까? 예수 만난 다음에 여러분 정말 정리하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해놓고는 딱 나가면 오늘 이거 돈 어디다 빌리지? 뭐 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십시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목표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은 목표가 뭡니까? 이민 와서 집 하나 사는 거, 우리 아들 PhD 받는 거, 우리 아들 닥터 만드는 거, 그게 생애 목표였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삶에 목표가 없어도 안 되겠지만은 그런 세상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젯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식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길렀고 대단한 인물로 만들겠다 했지만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나는 자식 농사 잘못 지었는데 저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줄 누가 알았어. 물론 효자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에서 목표를 큰 식으로 세우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노래도 보면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요 가운데요, 황포도대란 말이 있습니다. 황포도대여 이 배가 어디로 가는고, 그냥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가곡에는 보면요,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제 배는 강릉 가는 배라. 강릉 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생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된다. 어떻게 하면? 근데 바울 사도는요, 그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바라노라. 누가 그런 목표를 세우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요. 사실은요, 바울 사도가 그 복음 위에서요, 참 비참한 길을 갔잖아요. 오늘 지금 이 바울 사도의 질문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목표 있느냐 이거죠. 제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도 가봤고 로마도 갔는데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 예루살렘과 그 도시들을 보면서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은혜가 안 돼요. 너무 장사꾼들이 막 $1 하고 막 뭐 팔아대는 바람에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 캐토릭이 하도 그 예루살렘 그 길을요, 그냥 우상화 만들어가지고 여기 예수님 한 번 넘어진 데다 저기 두 번째 넘어진 데다 그 지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로마의 그 캐토릭의 전설은요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양에게 한 그 손가락이요 5개인가 6개가 있어요. 이 세계에. 그리고 예수님을 나귀에 태워갔던 말꼬랑지 나귀의 꽁지가요 세계에서도 수두룩해요. 전부 다 자기의 진품이에요. 2000년이 지나도록 그냥 있는 게 다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루살렘에서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로마에 갔을 때에 로마는 기독교 문화거든요.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바울 사도의 그 기념관, 순교 기념관을 갔어요. 이렇게 쭉 되는 큰 길로 들어가서 그 앞 좌우에 뭐 가로수들이 있어요. 뭐 거기에서 순교했는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로마 캐토릭 그 중세 시대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입구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왼쪽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칼을 든 병정이 바울 사도를 대리석 위에다 목을 대놓고 처형하려는 그 장면이에요. 그림 봤어요.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 앞에 분수가 조그마한 분수가 물이 쫄쫄 나오는 분수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딱 턴하니까요, 거기에 강단이 있고 강단에 대리석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리고 대리석이 이렇게 대리석이 있다면요, 요 조각이 탁 부러져 있어요. 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 사도를 목을 칠 때에 고 대리석이래요. 고 대리석인데 거기 도끼 같은 게 잘못 맞아가지고 이게 돌이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깨지면서 바울 사도의 목이 떨어졌는데 통통통 튀어서 3번 튀었기 때문에 거기에 분수가 되어서 그렇게 물이 나온다는 거죠. 막 그렇단 말도 상관없어요. 제가 참 감격한 것은요, 아까 읽은 우리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대리석에다 목을 대놓을 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때문에 지금 죽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사도의 그 고백을 읽으면요, 난 눈물 나요. 내가 40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돌로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 그게 뭐예요, 뭐? 그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 데리스 위에 자기 몸을 놓고 주님 내가 갑니다. 아버지 저는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할 때 바울 사도가 공부를 못했습니까? 집안이 나쁩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그 도끼를 치임받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죠. 그에게 목표가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근데 여기 이 표대에서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이뤘다. 바울사는 그 말 안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조금 하면요, 난 다 됐다. 여러분 그런데 교만을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도 멀은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아직도 달려가는 거예요. 아직도 헌신해야 되고, 아직도 충성해야 되고, 아직도 바쳐야 되고, 아직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잘 믿죠? 그럼 예수 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는 거. 어제 저녁에 제가 정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다면서도 내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했더니 아멘 할렐루야 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걸 놓고서 여기만 딱 나가면 집사님 어떡하고 우리 골프 치러 언제 가죠? 뭐 그 이야기하고 앉았어. 어떤 두 사람이요, 곰을 잡으러 갔대요. 곰을 잡으러. 그래서 총을 메고 곰을 잡으러 달려다가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곰을 멀리서 보면요, 딱 총을 겨누어서 잡잖아요. 근데 둘이가 총을 메고 숲속으로 달랑달랑 가는데요, 갑자기 곰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한 사람은요,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그 옆에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제정신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땅바닥에 다 엎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옆에 굴이 있어요. 그래 굴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곰이 어떻게 하겠어요? 굴도 안 가고 나무도 안 가고 그냥 그 가운데 떡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무에 올라있는 사람이 저놈 곰 갈 때까지 난 죽어도 못 내려간다. 그렇잖아요. 내려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 친구가요, 쪼르르 튀어나오더니만 곰이 있거든요. 또 쪼르르 안에 들어갔어요. 그 나무에 걸터 앉아가지고 사람이 저렇게 쫄싹거리나. 좀 진득하게 곰 갈 때까지 있어야지. 또 쪼르르 나와요. 또 보더니만 또 곰이 있어요. 또 들어가요.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내 다음에 한 번만 더 나오면 한마디 할 거다 했는데 또 또르르 나와요. 야 이 친구야, 좀 사람이 진득하게 해가지고 안에 좀 있거라. 왜 자꾸 들락날락거리냐. 곰 따라다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안에도 한 마리 있어 그러더래요. 그 우리는요, 안에도 한 마리 있고 밖에도 한 마리 있고, 우리는 좋아하는 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목표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
내게는 목표가 있도다. 그래 여러분 다 이루어다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란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하는 거예요. 나 정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제는 뭐 다 됐어.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은퇴를 하면서 목회를 끝냈지만요.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 끝냈다고 해서 성경 박사예요.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요. 새로운 것이 발견된다니까요.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된다니까요. 시선이 달라졌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목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 기억하세요. 나는 표대가 있는가? 그러면 따라오는 질문이 뭡니까? 무엇이 나의 목표인가? 오늘 밤 결정하세요. 무엇이 나의 삶의 목표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위대하다. 주님만을 따르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내일 오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은 바울 사도의 이 3장에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기 마지막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당장 딱 오시면요. 죄송합니다만 이 남의 빌딩인데 이 빌딩이 쫙 갈라지고 주님이 천사들하고 함께 쫙 내려오면서요. 뭐 나팔을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빰빰빰 하든지 뭐 하고 딱 내려오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오호. 내가 한국말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다시 설명하죠. 이 지붕이 다 열리고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한국말을 알아들으시네요. 저희 교회에서 한번 물었더니만은요. 어느 젊은 집사가 그럽니다. 목사님 한 5분 있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5분이냐 그러니까 요 최근에 지은 죄가 좀 있어서 그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만 말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구원의 확신 문제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순간 내 삶이 끝나도 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확신. 여러분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낮에도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9.11 사태 때 회사의 물정에 출근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비행기를 타고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 모르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참 가까이 있는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생긴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때 뉴욕에서 국제교육자 세미나를 했어요.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교육자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저는 토론토에서 왔으니까 제가 잘 호텔을 지금 잡아놔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 친구 목사가 저 안에서 공부한다고 막 적어 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당신은 말이야 여기서 공부하니까 사니까 잘 때가 걱정이 없지만 나는 호텔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호텔부터 먼저 구하고 공부하자 그러니까 그러자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또 자기도 이제 당회장 해놓고 또 부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운전시키고 우리 둘이 뒤에 다 앉아가지고 한 호텔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시골 토론토의 목사가 와서 잘만큼 그렇게 싸지를 않아요. 다른 데로 가자. 또 잘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은 그게 부목사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둘이 갔다가 이제 그 목사차예요. 당회장 목사차인데 둘이 또 앉아 가는데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큰 밴이 있다가요.
그 갑자기 뒤로 빽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자기 차 같으면 크락션 어딘지 알고 팡 누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목사는 당회장 목사님의 차 크랙션 어딘지를 모르는 거라. 그런데 꽝 하더니만 두 눈이 확 빠져버리고 후드가 쩍 올라오는데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요. 그렇잖아요. 호텔비 좀 아끼려고 하다 남의 자동차 두 눈을 빼버리고 어찌 미안한지요. 그런데 그 당회장 되는 목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크락션을 눌러야지 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 명언이다 명언. 나는 막 무서워 죽겠는 거야. 미안하다가도 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크락션을 눌러가 스톱 해야 될 건데 그래 방하더란 거지.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예상을 못해요. 언제 주님 우리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이 구원의 확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좀 이걸 공부를 좀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 오셔도 지금 당장 천당 갈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였는지 장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분 보고 내가 그분은요 우리가 금방지게 천당 딱 간다 그렇게 장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넣어주면 고맙고 넣어주면 할 수 없죠. 진짜 그 실화예요, 실화.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자기 교회 집사라고 말이야.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이 예화를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자주 했어요. 구원의 확신 넣어주려고. 그 교회에 연세 많은 장로님이 세상을 떠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야 안 되겠어요? 목사님이 헐레벌떡 가니까 숨이 끌럭끌럭 하면서 가시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제가 왔습니다. 장로님 이제 숨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실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실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글쎄요. 갈 때 봐야죠. 하나님 넣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래. 이게 장로였단 말이에요. 나하고 같이 교회를 하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같이 대표 기도하고 당회하던 장로가 죽을 때 되니까 글쎄요. 넣어주면 감사하고. 그래서 장로님 정신 차려 들으세요.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았어요.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 자녀 그거 아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읽은지 아세요? 영생을 얻을 똥 말똥 모르겠고, 또 그때 그 어른이 귀가 밝아가지고, 아니 목사님 성경을 왜 그래 읽습니까? 장로님이 그래 생각하고 있지 않소? 성경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 이를 똥 말똥 죽을 똥 살 똥. 여러분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헛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면 그냥 사모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요 잘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성도님, 참 목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교회를 좀 꼬박꼬박 좀 나오세요. 그렇게 들락날락 하면 어떻게 천당 가겠습니까? 목사님 제 천당 가는 문제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천당 가가지고 문을 막 잡아 당기고 들락하면요,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들어가면 나가라 할 때 그때 속 들어가면 된대요. 말이 웃지. 여러분 베드로 문 흔든다고 뭐 들락날락 그러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찬송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면 하신 죄수님,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왜요? 하는 순간에 우리는 끝났어. 가야 해요. 불란스의 유명한 문인이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그가 폐에 수종이 들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내가 죽는다. 발악을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의사들한테요, 내가 무슨 병입니까? 하고 물어보지를 못해. 왜요? 당신 무슨 병이다? 아이고, 난 끝났구나 싶어서 절망해요. 간호사들한테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와이프한테도 여보, 내 병이 뭐냐고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무서웠어. 결국 며칠 만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예요. 그는 현실만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르트르는 죽을 때 그렇게 발악하고 죽었느냐?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느냐? 그렇게 신문에서 막 떠들었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르트르가 그렇게 죽은 것은 그는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없었고, 그는 주의 나라, 그의 재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 오늘 이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내일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말씀한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버릴 줄 아는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목표가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 왜요? 언제나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간다. 언제? 천국에. 무슨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결코 지옥에 안 갑니다.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언제나 이 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미국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던 소년이 있었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목청이 좋아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능이 있어가지고 시카고의 한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자, 명예 얻자, 인기 얻자, 신앙생활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해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집에 있는 성경책을 읽다가 내가 어쩌면 인생을 잘못 사는지도 모르지. 지금 물질이 나에게 만족을 주느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유명한 가수라고 해서 내 삶에 만족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아니란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한 성경 공부 클럽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성경을 배우는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다 청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플러시하고 이제 난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성경 공부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왜 전화했어? 하니까 이제 당신하고 재계약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받던 출연료에 몇 배나 드릴 테니까 우리와 계약을 새로 합시다. 그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조금 늦게 거셨네요. 저는 이미 내 모든 재능,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위에 살았어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함을 따라다니면서 찬송 부르던
조지 베벌리 쉐아예요. 예수밖에 없어. 자기의 모든 지식, 거기서 나온 찬송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어. 예수가 위대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 그런 귀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나는 정말 버리고 있는가? 난 버릴 줄 아는가? 난 목표가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내 목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 우리 강단 빼고 불 끄셔도 좋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눈을 감으신 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버렸습니까? 아직도 쥐고 있습니까? 내 입에만 넣기를 원합니까? 내 사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욕심 버리고 이제 정말 한번 예수 한번 멋지게 믿어보자. 누가 나를 보고 당신은 예수에 미쳐서 할 정도로 주님을 향해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한번 결심해 보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자식 잘 키우는 거, 집 한 채 사는 거, 별장 하나 사가지고 남은 생에 잘 지내겠다? 그게 다입니까, 여러분? 하면 우리는 끝나버리고 다 죽어가야 됩니다. 미리 정리하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날, 나는 주님 앞에 섭니다. 조지 베벌리 쉐아처럼 나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바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신앙의 고백으로 주여, 주여, 나는 이제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보다 더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분이 기도하실 동안에 제가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찬송 부를 동안에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소리를 내어서 주님, 주님, 나는 이제까지 너무나도 인간적인 욕심 속에 살았는데 주여,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울 사도처럼 많이 가지지도 못했으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우리 욕심을 위해 살았습니까?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이 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 이 아침, 이 저녁에 주신 말씀들을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습니까? 이 질문을 내게 던져보면서 온전한 성도의 걸음으로 있게 해주시고, 이 질문을 내게 던지면서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생의 목표를 바로 세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인생 잘못 살아온 것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에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잊지 마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소리를 내어서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졸음만 오고 잡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춘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 눈을 감으신 채로 저와 함께 잠시 말씀 나누십시다. 여러분은 아직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걸 귀하다 생각하느냐? 아이들이 마치 서랍 속에 자갈도 넣어놓고 딱지도 넣어놓고 그 보물단지로 생각할 때 부모가 웃습니다. 지금 내가 아끼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소유했다고 큰 소리 칠 때에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심이여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을 바로 사세요. 내 생의 목표가 뭐냐? 정말 우리는 아직도 물질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욕심 위해서 살고 가지려고 그러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왜 우리에게는 삶의 표대가 없습니까? 이거다 좋으면 저거 좋고 저거 좋으면 또 이쪽 좋고 그냥 욕심만 부리며 살았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이 될는지 일주일 뒤가 될는지 1년 뒤가 될는지.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왔으면 이제는 삶을 조금은 돌아보고 내 삶을 결정할 때가 왔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여러분들 정말 조지 베벌리 샤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어쩌면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마음의 자세, 새로운 결단으로 내 인생의 길을 새롭게 걷게 하여 주십시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 279장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날 제일 먼저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으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먼저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찬송 부르시도 좋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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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찬송 다시 부르겠는데요, 1절만 부르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부리며 살았을까? 내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목표가 뭐였느냐? 기껏하는 것이 자식이나 잘 키우고 집 하나 사는 거.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있는데 이 찬송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제일 먼저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 산 인생이다. 우리 이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이 장로 불러주십시오. 주님 죄인 오라 하실 때 이 권사 좀 불러주십시오. 아무개 나와, 아무개 나와. 이 죄인 이 집사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오른손을 들고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1절만 다시 부르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손을 번쩍 들고 죄인 오라 하실 때 이 손 잡아 주시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아버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손 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바울 사도는 세상에 자랑할 것 많았으나 다 플러시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잘 믿자, 믿음 안에 살자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그 표대를 향해 계속 전진해 갔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조금 믿었다고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얼마나 교만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깔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평생 살 것처럼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설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온전한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으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전능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회 후에 더욱더 우리 삶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